당신을 예배하러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또 당신에게 찬양을 드리러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정말 당신을 슬프게 하고 당신을 화가 나게 하고 당신을 아프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하고 정말 너무나 우리를 기특하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입으로 우리가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입으로 그냥 멜로디를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정말 가사의 뜻이 나랑 맞는지 내 생각과 맞는지 내가 이 찬양을 왜 드리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부디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고장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고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지금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진리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널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내 작은 마음 돌이키소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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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인도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루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비추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이루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내 뜻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들기 원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이가훈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저희에게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깨닫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생각 그리고 고민들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한 주 한 주 세상 속에서 삶에 살 때에 유혹에 너무나 흔들리고 같은 죄도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승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시간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인 우선순위들, 우상들이 저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유혹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자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혹을 물리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정말 신실하게 또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활짝 미소 지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네, 웃으면서. 네, 지금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매주마다 중요한 주제겠지만 오늘 오후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어떤 차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설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결정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마느냐,
어떤 그런 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은 대로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니까 영향을 받은 대로 또 다른 결과를 이렇게 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누가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우리의 인생에서 손을 잡고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어떤 그런 힘과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신자들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피릿.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스피릿이 아니라 the spirit이라고 해가지고 S는 이렇게 캐피탈입니다.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 flesh, 그 육체라고 말하는 그 flesh, 육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그리고 육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육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 그냥 뭐 우리 몸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심들과 본능들이 너무나 지나쳐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은 잘못된 욕심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두 학생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주영이에요. 이름이 주영.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나중에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의 이름은 주영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이름은 신혜예요. 신혜. 청년부 신혜 말고 신혜. 신혜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가 신혜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주영이랑 신혜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주영이랑 신혜가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각각 주영이와 신혜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주영이 친구가 말합니다. 주영이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영이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영이는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마치 안 친한 친구가 밥 한 번 먹자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진짜 절 위해서 기도해 주나 봐요. 어떨 때는 다른 친구 때문에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주영이한테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영이는 항상 내 편을 들어주면서 그 미운 놈을 같이 씹어주지는 않습니다. 내 편이 안 되어주고 심지어 가끔씩 듣기 싫은 쓴소리를, 쓴 충고를 나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주영이가 딴 데 가서 내 욕은 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영이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 신뢰감이 쌓이는 것이죠. 주영이는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으로 후배들에게 밥도 사주고 그리고 자신이 챙기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손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 모습을 보면 왜 저러나 싶기도 합니다. 뭐 바빠서 지금은 못 나가지만 저는 언젠가 주영이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자, 이게 주영이 친구의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혜라는 친구가 있어요. 신혜의 친구가 말을 합니다. 제 친구 신혜는 교회를 다닙니다. 신혜는 주말마다 교회를 절대로 빠지지 않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것 빼놓고는 무신론자인 나와 별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잘 맞습니다. 썬데이 빼놓고는 저랑 스케줄이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잘 맞지요. 교회 다니는 녀석이지만 결코 노는 것은 뒤지지 않습니다. 술, 담배도 장비처럼 잘하고 한 번 달리면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음담패설도 얼마나 잘하는지 화끈하게 신랄하게 이야기해서 같이 있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졸업 후 진로가 걱정이 되지만 이 친구가 하는 것처럼만 스펙을 쌓고 이 친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공은 인맥이야, 성공은 인맥이야 라고 늘 외치고 다니는 이 친구의 말처럼 저도 이 신혜처럼 대인관계를 할 줄 안다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광신도 예수쟁이 같지 않아서 참 편하고 쿨한 친구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잘 지었죠. 물론 주영이와 그리고 신혜에 대한 친구 한 명의 의견, 그것도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간단한 설명과 묘사만으로 누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누구나 아마 주영이가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것은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종교 1위는 기독교입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뭐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그래서 늘 1위, 2위를 다투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명목상 노미널 크리스천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겠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 있잖아요. 이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할 때 그 사람을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했던 두 번째 사람 신혜, 이 신혜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중,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신혜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뭐 육체의 즐거움,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목표가 너무 커서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막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막 손을 잡고 막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사람을 대하고 친구를 사귈 때에도 이 사람은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신혜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했겠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미래를 위한 전략적 도구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대인관계랑은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 걸린 사람, 당시에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었던 어린이들, 그리고 뭐 장애인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과 그런 예수님의 대인관계랑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루를 굴러가게 하는 그 힘,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래요, 뭐 알겠어요. 그러면 육신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영대로 살게요. 근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대로 산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어디 밖으로 분리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밖으로 분리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도 화장실 갈 때는 저기 나가 있어 라고 말하고 문을 닫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를 가든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룸메이트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같이 사는 친구죠. 그런데 룸메이트 얼굴 보기가 힘든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든 그런 룸메이트랑은 달라요.
그런 거랑은 달리 성령님,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만약에 걸어가는 거라고 만약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집에 나올 때 예수님 집에 있어요? 문 닫고 저 오늘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정글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니까 집에 있어요 하고 집에 놓고 오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오후에 예수님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면 딱 문 잠그고 밖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었던 8장 로마서 8장의 9절을 보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로마서 8장 9절 성경책 있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dwell 이렇게 써 있고 같이 사는 거죠. 이 오이케오 그리스어로는 오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이 똑같은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살다 이런 얘기할 때 오이케오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슷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았으니까 영향 받은 대로 하겠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수많은 일들 하지만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생명을 줘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가끔씩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사실 여러분이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너무 잘하고 설득을 굉장히 잘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한 사람이고 논쟁을 했을 때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말 잘하고 설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엄마, 아빠, 형제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진짜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위로를 줄 때 헛된 소망으로 얘기하는, 괜찮아질 거야, everything will be okay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뭐가 어떻게 everything이 어떻게 okay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헛된 소망을 주지 않고 참된 소망을 주면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깔아뭉개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낙담시키는 사람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싸움과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싸움과 미움이 있던 곳에 편이 쫙 더 갈라져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가는 곳에 막 편이 막 갈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화를 심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에 분쟁과 싸움을 심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육의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사과 씨를 뿌리면 거기에 사과가 나요. 포도가 나올 수가 없죠. 육신의 생각을 뿌린 삶에는 반드시 육신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고, 성령의 생각을 뿌린 삶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령님과 말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랑 대화하시나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펄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마차 있잖아, 저 수레로 저쪽으로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이 그 말씀을 또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진짜 마차로 다가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의 세 번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을 거시고, 그리고 빌립이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빌립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마차로 갔어요. 그 수레 있는 데로 갔어요. 근데 수레를 딱 가보니까 처음 보는 수레예요. 근데 수레를 보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누가 있냐면 그 안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고위 관료가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였었어요. 근데 굉장히 고위 관직이었는데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예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못하고서 막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마차를 타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빌립인데, 빌립이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거기서 집사로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아주 잘 꿰고 있어요. 성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갑자기 마차에 나타난 이 빌립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해석해 준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갑자기 어딘가에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내가 지금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석을 해준다고, 이 말 믿을 수 있냐고요.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이래요. 사실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되게 지루한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막 속박과 구속이 막 점점 심해지는 거, 이거 정말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익사이팅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이 있죠. 빌립 집사님처럼 살아야 돼요.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실제로 실천을 해야 하겠죠. 그러면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막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이 고위 관료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사야서만 봤을 때는 도저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빌립 선생님이 와서 성경을 해석을 해주니까 막 마음이 막 불같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눈이 활짝 열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시냇물에 내려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난 일이에요. 빌립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요. 양은 목자가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일로 와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그 양들만 다 와요. 딴 목자가 부르죠? 그럼 그 목자가 키우는 양들만 다 저쪽으로 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모태신앙인데요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왜냐면 거의 매일 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나도 못 들으면서 여러분 보고 들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 지난주 주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 주일에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감기가 걸려서 금요일부터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막 애드빌을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상을 막 썼어요. 그때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낮에 제 인상 쓴 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인상을 막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들 지금 어린이 전도사님 없어서 어린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유스그룹 거기 성찬식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때 막 안녕 막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부 임원 회의가 있었거든요. 임원 회의 딱 들어가니까 이미 너무 이제 몸이 많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막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막 임원들한테 제가 막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회의를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제가 이끌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야 지금 대학부 신입생들 내가 우리 한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카톡방이 100명이 된다. 신입생만 100명이래 카톡방에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막 5명씩 오고 막 독수리 오형제야? 막 이런 생각. 뭐야 지은이, 성우, 예린이, 예주, 효민이, 유진이 5명 막 6명 독수리 오형제야? 왜 5명만 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회의 분위기가 막 점점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했지. 아이스크림 어떻게 사줄 거야? 그러면서 막 이 회의 분위기가 막 점점 어두움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이 돼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그날 오후에 또 하나 스케줄이 또 있었어요. 또 막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막 거의 죽을 뻔하면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애들을 혼냈어? 막 이런 강한 질책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임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임원 1학년도 아닌데 잘 나오잖아요. 임원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인상 쓰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제 죄 지은 거죠. 그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거 뭐 독수리 오형제 막 5명 그거 뭐 왜 자꾸 그 생각을 왜 하냐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막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통해서 물론 뭐 여러 명이 막 구원을 받고 막 그러면 정말 좋겠죠. 우리 100명 중에 뭐 5명이면 5% 복음화 아니에요. 95%가 이제 안 믿고 아니면 딴 교회 가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좀 약간 안타까운 수치이긴 해요. 하지만 그 숫자에 너무 얽매여 있을 때 사역의 방향이 잘못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저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인 것 같아요. 꾸짖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외적인 성장과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과 영성, spirituality,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성장과 영성을 둘 다 가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위선과 모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성장을 하든지 영성을 깊게 가지든지 둘 중 하나밖에 못 가지지 그게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방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저에게 또 한번 컨퍼메이션으로 다가왔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번 말씀하시는구나. 외적인 성장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방향으로 그 시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방금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괜히 미안해가지고 그냥 든 그냥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준 생각인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막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해?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분명히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 결정했지?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이렇게 홀리하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경 구절과 이것이 일치하는가 반대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숫자를 중요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한 영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예수님이 진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싶으셨다면 12명만 불러갖고 그렇게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겠죠. 시스템을 쫙 짜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죠. 조용기 목사님도 5만 명인데 성도수가, 조엘 오스틴도 휴스턴에서 4만 명인데 예수님은 한 10만 명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명만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어때요? 3년 후에 결과가 어때요? 배반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완전 실패작. 예수님 사역 완전 못해.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어떤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저에게 그때 주어졌던 그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컨펌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고 싶습니까? 막 익사이팅 하시죠? 지금 막 빌립처럼 살고 싶어, 막 이런 마음 들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고 싶다. 근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빤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손해나는 길이라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래라고 언젠가 물어보는 그런 포인트가 다가오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행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여행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여행지를 결정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때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분명히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간 사도 바울이 엄청 두들겨 맞아요. 막 죽도록,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들겨 맞는데 로마 군사들이 막아주니까 그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예스라고는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 되게 곤란한 일을 요구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는가?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났고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순종을 해서 두들겨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 그 동기를 잘 살펴보는 게, 마음의 어떤 중심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내가 그냥 여러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냥 신비한 체험 한번 해보려고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선택하고 내가 그냥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더 성공하겠지? 혹시 뭐 이런 생각인지. 그런 생각은 뭐랑 똑같습니까? 그냥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점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나고 우리에게 큰 희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해석을 잘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루 이틀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늘 익사이팅한 일만,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여전히 따르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막 밀어내치고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는가? 잘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정말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매번 순종은 못하겠지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배운 노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전부 다 나와주시고, 저도 이 노래를 잘 모르니까 카라가 큰 소리도 좀 해주세요. 오늘 이 가사를 보면,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설교를 거의 요약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짧은 순간에 뭐라고 하실까? 성령님이 뭐라고 하실까? 늘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시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남의 믿음의 영장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할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지 않을 거예요. 묻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성령님께서 하는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성전문을 나아갈 때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토요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까 밥 먹을 때 이름을 들었는데 이름을 잘 못 들었어요. 네, 우리 두 분이 오셨는데 부부가 오셨어요. 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저를 잠깐 봐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총무님 나와서 광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강원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대청소로 섬겨주신 모든 지체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 토요 예배 전에 5시에 2층 발코니 방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13일 금요일에 대학부 행사가 있는데요. 새가족 팀장이신 이지수 형제님 나오셔서 자세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수라고 합니다. 그 새가족이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처음인데 그 신입생들과 any newcomers 다 웰컴 하는 날인데 이게 매월 첫째 주랑 셋째 주 금요일에 8시쯤에 교회에서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눔도 하고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디테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금요일 매주 금요일 8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네네, 격주로입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요. 새가족분들은 참가비가 무료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참 밝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